목회자로 18년 정도 섬기다 보니 어렸던 제자들이 더 이상 어리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함께 나이 들어 간다는 것을 실감하는 요즘입니다. 모든 제자와 다 편하게 지내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연락을 주고받는 제자들과는 편한 형 동생처럼 지내는 편인데요. 어렸을 때는 전도사님, 목사님 하며 그래도 저를 좀 어려워했던 제자들이 이제는 편하게 놀리기 쉬운 사람으로 대하곤 합니다. 저도 그런 관계를 더 좋아합니다. 하지만 가끔 눈치를 보게 될 때가 있는데요. 분명하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떻게 말해야 하나 고민하게 되는 거죠. 옛날 같았으면 그냥 야, 너 그거 하지 마 하면 될 일이지만 어느새 번듯한 성인이 된 제자에게 쉽게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게다가 저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제자들을 만날 때면 제자들이 자랑스럽다가도 괜히 움츠러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자본주의 사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거겠죠. 사무엘과 사울의 관계가 그랬을 것 같아요. 사무엘은 사울을 아꼈고 왕으로 기름 부었으며 그가 잘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랬습니다. 하지만 사울 왕의 힘이 커져갈수록 그는 하나님과 더욱 멀어졌고 그런 사울을 바라보는 사무엘의 마음도 복잡 미묘했을 겁니다. 옛날에야 당신 회개하시오 하고 통치면 될 일이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말했다간 처형당할지도 모르니까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제 그만 사울을 위해 슬퍼하고 왕이 될 사람을 만나러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은 갑작스런 베들레헴 행은 사울의 의심을 받게 될 거고 사울이 자신을 죽일지도 모른다고 두려워하며 주저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사무엘이 바로 앞장인 15장에서 사무엘에게 한 말이었습니다. 그걸 아는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보면 사무엘도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결국 사무엘은 베들레헴의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의 아들들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 말씀하시면서 이새의 아들들을 줄줄이 퇴짜 놓죠. 이새는 양을 치고 있는 막내 아들 다윗을 뒤늦게 데려오는데요. 다윗이 처음으로 사무엘상에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23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이 다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지 못하도록 내가 이미 그를 버렸는데 너는 언제까지 사울 때문에 괴로워할 것이냐? 너는 어서 뿔병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길을 떠나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가거라. 내가 이미 그의 아들 가운데서 왕이 될 사람을 한 명 골라놨다. 사무엘이 여쭈었다. 내가 어떻게 길을 떠날 수 있겠습니까? 사울이 이 소식을 들으면 나를 죽일 것입니다.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암송아지를 한 마리 끌고 가서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다고 말하여라. 그리고 이새를 제사에 초청하여라.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내가 거기에서 너에게 일러주겠다. 너는 내가 거기에서 일러주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주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니 그 성읍의 장로들이 떨면서 나와 맞으며 물었다. 좋은 일로 오시는 겁니까? 사무엘이 대답하였다. 그렇소, 좋은 일이요. 나는 주님께 희생제물을 바치러 왔소. 여러분은 몸을 성결하게 한 뒤에 나와 함께 제사를 드리러 갑시다. 그런 다음에 사무엘은 이새와 그의 아들들만은 자기가 직접 성결하게 한 뒤에 제사에 초청하였다. 그들이 왔을 때에 사무엘은 엘리압을 보고 속으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시려는 사람이 정말 주님 앞에 나와 섰구나 하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주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셨다. 너는 그의 준수한 겉모습과 큰 키만을 보아서는 안 된다. 그는 내가 세운 사람이 아니다. 나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처럼 그렇게 판단하지는 않는다. 사람은 겉모습만을 따라 판단하지만 나 주는 중심을 본다. 다음으로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다. 그러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번에는 이새가 산마를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 아들도 주님께서 뽑으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였다. 이런 식으로 이새가 자기 아들 7을 모두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으나 사무엘은 이새에게 주님께서는 이 아들들 가운데 어느 하나도 뽑지 않으셨소 하고 말하였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아들들이 다 온 겁니까? 하고 물으니 이새가 대답하였다.
막내가 남아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양떼를 치러 나가고 없습니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말하였다. 어서 사람을 보내어 데려오시오. 그가 이곳에 오기 전에는 제물을 바치지 않겠소. 그래서 이새가 사람을 보내어 막내 아들을 데려왔다. 그는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의 소년이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바로 이 사람이다. 어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사무엘이 기름이 담긴 뿔병을 들고 그의 형들이 둘러선 가운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자 주님의 영이 그날부터 계속 다윗을 감동시켰다. 사무엘은 거기에서 떠나 라마로 돌아갔다. 사울에게서는 주님의 영이 떠났고 그 대신에 주님께서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을 괴롭혔다. 신하들이 사울에게 아뢰었다. 임금님,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지금 임금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하나 구하라고 분부를 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임금님께 덮칠 때마다 그가 손으로 수금을 타면 임금님이 나으실 것입니다. 사울이 신하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면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찾아보고 있으면 나에게로 데려오너라. 젊은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대답하였다. 제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그런 아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자 사울이 이새에게 심부름꾼들을 보내어 양떼를 치고 있는 그의 아들 다윗을 자기에게 보내라고 명령하였다. 이새는 곧 나귀 한 마리에 빵과 가죽 부대에 담은 포도주 한 자루와 염소 새끼 한 마리를 실어서 자기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냈다. 그리하여 다윗은 사울에게 와서 그를 섬기게 되었다. 사울은 다윗을 매우 사랑하였으며 마침내 그를 자기의 무기를 들고 다니는 사람으로 삼았다. 사울은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일렀다. 다윗이 나의 마음에 꼭 드니 나의 시중을 들게 하겠다. 그리하여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사울에게 내리면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탔고 그때마다 사울에게 내린 악한 영이 떠났고 사울은 제정신이 들었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했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하는 모습을 보이는 아이러니처럼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중심을 본다라고 하셨는데 성경은 다윗을 묘사하며 눈이 아름답고 외모도 준수한 홍안, 즉 얼굴빛이 붉은 소년이라고 말하는 아이러니를 보여줍니다. 물론 하나님이 다윗의 외모 때문에 그를 왕으로 세우신다는 묘사는 아닙니다. 다만 겉모습을 보는 사람들의 판단에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고대 사회에서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고 목동은 3D 업종이었습니다. 사울은 농부로 소개되었고 다윗은 목동으로 등장하죠. 사울은 누가 봐도 왕이 될 제목이었으나 다윗은 누가 봐도 심지어는 그의 아버지가 봐도 그저 양치기나 할 아이였습니다. 하나님이 겉모습이 아닌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사울과 다윗의 비교에서도 명확하게 드러나죠. 성경은 다윗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는 사건과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이 떠났다는 사건이 마치 동시에 일어난 것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하나님이 보내신 악한 영이 그를 괴롭히는데요. 히브리 원문은 그저 루아흐 엘로힘, 즉 하나님의 영입니다. 유일신앙을 가진 이스라엘에서 하나님과 대적하는 영으로서의 사탄이라는 개념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사람을 괴롭히는 천사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악역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건 그 악한 영을 고칠 방법을 신하들이 알고 있었고 심지어는 신하들이 이새의 아들 다윗을 추천했다는 겁니다. 아버지조차도 양치기 정도로만 여긴 다윗을 신하들은 수금을 잘 탈 뿐 아니라 용사이며 용감한 군인이며 말도 잘하고 외모도 좋은 사람인데다가 주님께서 그와 함께 한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사울과 다윗은 운명처럼 이제 함께 하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아끼고 사랑하여 곁에 두었고 다윗은 자신의 왕 사울을 위해 지극정성으로 곁에서 보살피죠. 돌아보면 운명처럼 맞닿은 순간들이 있었음을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은 흔히 우연이라 불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빚어낸 섭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